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 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이 재앙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화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근심하는 바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막막한 길이 환히 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마음이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시험을 앞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자가 있다면 성숙한 마음을 주고 온유한 마음을 주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자 되고 또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24쪽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서를 아주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본 이유는 나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때문이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격리된 곳에서 어떤 그런 한정된 곳에서 그들만이 모여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여서 이런 유형의 병이 상당 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한센병이라 하여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지금도 대충 한 1,5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2000년 전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나병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장 말씀을 보면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범죄를 하였을 때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리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여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 어떤 그런 징벌 중에 하나로 나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징벌 혹은 재앙 중에는 욥의 재앙처럼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재앙도 있지만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재앙이 분명히 있기에 신앙인은 재앙과 죄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복에 그러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찌려고 그래? 라는 말을 자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복에 그러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쩌려고 그래? 이것은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던지는 성찰적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복에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치시면 어쩌려고 그래? 좀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우리가 상대를 부를 때 뭐 딱히 부를 말 없을 때 선생님, 뭐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상투적인 매너로 예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랍비로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랍비로서. 즉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신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뢰와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을 위해 손을 얹지도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진 곳에서 툭 던지듯 말씀으로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침의 은사를 우리가 보일 때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 모든 역사와 능력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은혜를 거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왜요? 당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하나만으로도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면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돌보며 예방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병이 치유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우슬초와 함께 새의 피를 찍어 이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뒤에 펼쳐질 속건제와 속죄제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이 다 나았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는 겁니다. 피검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MRI 다시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개의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확신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병에 걸린 환자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자 환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그들이 병이 나은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병이 나은 시점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던 그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던 그 시점은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까지는 여전히 그들의 살은 움푹 파여 있었고 피부는 새하얗게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눈썹과 뺨과 코와 귀에 결절이 생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긴 하였으나 그 상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정작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여러분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10명 중에서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한 사람. 이제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 물음은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던 대목과 비슷합니다. 아담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나병 환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 9은 어디 있는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왜 그들이 없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물으십니다. 너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너희가 지금 서 있니?
너희가 앉아서 찬양해야 할 그 자리에, 너희가 앉아서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 너희가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 봐야 할 그 자리에 과연 서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병 고침을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린 다음과 같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찾았겠죠. 밥 한번 사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쩜 유일하게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축복을 그들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다르게 매긴다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은 나병 환자는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고 자신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지, 계속 흔들리고 계속 낮아빠지고 계속 중심을 잃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가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메시아로서 고백하였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였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고 누구는 예수를 랍비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저는 저부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저만치 떨어져서 우리를 원격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 인도하십니다. 밝혀주십니다. 속상하여 마음에 분이 찼을 때도 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내가 받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온갖 체험을 안기셨어도 결단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뿔뿔이 흩어진 9명의 나병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 안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참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서 있고 상황 논리에 따라 내 이해관계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겨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이수진 자매 면접시험 잘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경조사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우리 영범 형제 한 번 더 결혼 축하하고요.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